여러분, 우리가 모세 또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생각하면 기적 가운데 그냥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장면,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데요.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연출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연출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 원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금요 기도회에 나누기 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애굽을 나온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싶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트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트셔서 가게 한 길이 어디냐면 그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바꾸셔서 지금 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는데요, 이 홍해를 앞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양쪽에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바다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은 이제 도간에 든 쥐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일부러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세요. 갑자기 바로의 마음에 불을 지르시는 거죠. 강팍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들을 그냥 보내서 안 되겠다, 가서 쫓아가서 죽여야겠다 하고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코너로 모신 것도 하나님, 적군이 일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 하나님께는 계획이 다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마음을 악하게 해서 I will harden their heart, 그들의 마음을 아주 악하게 해서 너희를 뒤따라 들어가게 하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18절 같이 읽을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문제죠, 다. 바로, 그의 병거, 그의 마병.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증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려면 문제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오늘 밤에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시작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적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길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다 묵상해봐도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은 항상 무언가 문제의 현장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죠? 술이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술이 떨어진다는 건요, 큰 수치였습니다. 안절부절 못할 일이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도 여기서 그 예배를 몇 번 드렸죠. 결혼 예배를. 저쪽에서 결혼 예배 드리고 여기서 이제 피로연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기다렸는데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럼 굉장히 실례고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먹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떨어졌어요.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문제라는 것이.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 다윗과 골리앗 사건 아시겠지만 골리앗은 큰 문제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드러내셨고
당신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죠. 여리고성,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이죠. 예, 2중, 3중 벽에 아주 자신만만한 적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잖아요. 만나, 배고픔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수가 반석에서 납니다. 광야에서 목마름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곧 오더라고요. 초대교회가 문제를 당하죠.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니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 문제가 올 때는 우리는 기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곧 영광 받으실 사건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다 통해봐도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밤에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게 있죠.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꼭 문제가 와야지만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우리 삶이 우리 원하는 대로 잘 되면요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죄인의 습성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큰 문제를 우리 앞에 던지셔야만 우리가 그때서야 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목사인 저도 그렇죠. 교회가 문제가 한번 크게 와야지 저도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우리 삶에 와서 외마디 기도, 우리 김영진 집사님 간증했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런 기도를 못했는데 애가 새파랗게 되고 마치 숨을 막 멈출 것 같이 되니까 어때요? 주여 주여 한마디가 간절한 기도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문제를 주시는데 주님께서 문제를 이렇게 연출하실 때는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만 합니다. 이걸 믿지 않는다면 문제가 오면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의 한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지금 사람이 볼 때는 앞에는 홍해바다, 오른쪽 왼쪽 다 산, 군대가 뒤로 쫓아 들어오면은 이건 제일 빵점짜리 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길도 모르면서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방법도 모르면서 뭘 할 때가 있습니다. 끝도 모르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연출하실 때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거예요. 집을 만들 때 다 코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엑싯을 여기는 3군데나 해놨네요. 반드시 엑싯, 비상 출구를 만들고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문제를 주실 때는 먼저 엑싯을 만들어 놓고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주실 때 우리가 죽을 만한 문제를 절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문제를 절대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실 때는 반드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만큼의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뀔 뿐만 아니라 문제를 통과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의 자세도 바뀌어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네 가지를 볼 텐데, 오늘 세 번째는요, 문제가 올 때, 이제 이 문제가 시작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는 것이, 가만히 서서 잠잠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13절 오늘 백성들이 막 동요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렇게 첫 번째 요청합니다. Do not be afraid. 겁먹지 마라. 그리고 stand firm. 담대하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애굽 사람들 이제는 다시는 못 볼 것입니다. 지금 동요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명령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둘 다 가만히 있을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는 stand firm이에요. 무서운 일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지키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만히 있을지라는, 정말 가만히 있을지라. You need only to be still.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맞서 싸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의 기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요?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명령하는 구절이죠. 자, 15절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제를 향해 외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도 백성도 하나님께 지금 겁먹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모세가 기도를 했는지 똑같은 마음에서 하나님께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Why are you crying out to me? 내게 왜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소리치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내 손을 들어 문제를 향해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마른 땅으로 걸어가겠다. 왜 우리가 잠잠해야 되는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얼마나 많은 비율로 그러냐면요, 12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12 정탐꾼 스파이를 보냈는데 돌아온 10명이 얼마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몰라요. About the problem.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문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not about but against the problem. 문제에 대항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10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면요, 다시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27절,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하나님 마음 어떻게 알아요? 그냥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 마음까지도 그냥 추측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죠? 하나님 우리 미워하시는 게 분명해.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우리 문제 당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래도 나는 복을 못 받아.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가 봐.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뭐 안 되게 하시는가 봐.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말이죠. 불신의 말이죠. 차라리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할 바에는. 그러니까 잠잠하라는 거예요. 자꾸 문제에 겁먹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아예 그림 나왔어요. 우린 죽었다. 우리 죽이려고 하신다. 그러려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꺼내셨다는 거예요. 28절, 미래에 대한 말이죠. 우리가 어디로 갈꼬? 가긴 어딜 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죠. 근데 갈 데가 없대요. 미래에 대한 벌써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복주신 기적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제 우린 죽었다, 우린 끝났다, 우리 가정 끝났다, 우리 자녀 끝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똑같이 하냐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아니, 싸워봤어요? 가보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그들은 우리보다, 물론 크긴 크죠. 그런데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요. The people are stronger. 강하다, 우리보다 강하다. 싸워보지도 않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강하대. 세상에 강하대요. 우리는 세상과 한번 심각하게 한번 기도도 안 해보고, 아, 요즘은요 안 돼요. 교회도 안 돼요. 우리 성도들 다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열정으로 가지고 기도해봤냐? 최선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봤냐? 그리고 나서도 좌절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안 되고 내 가정은 안 되고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고,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 누구죠? 거인들을 봤다는 거예요. 자이언트들. 보세요. 얼마나 문제에 대해서 묘사를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문제에 대해서 듣는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다 아세요. 주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문제를, 기도한답시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문제, 기도 제목을 주면서도 문제를 얘기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온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 문제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시고 오히려 그 문제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안 되는 사람들은 12명 중에 10명은 문제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래, 그들은 우리보다 크고 장대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시선이 문제에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으로 향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 우리 교회가 겪는 문제, 가정이 겪는 문제, 우리 개인이 겪는 모든 지금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시선을 향하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순간 그 문제는 우리의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문제를 향해서 외치라, 명령하라. 바다야 갈라져라.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문제만 오면 이렇게 벌벌 떠는 거예요.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They were terrified. 아주 무서워 덜덜 떨기 시작해.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가 아닌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은 그냥 막 원망하면서 외친 것 같아요. 무서워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아주 나쁜 말이에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죽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묻으려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말입니까? 악평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이에요. 이러려면 모세의 말처럼 잠잠하라, 조용하라.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을 벌리면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불신하게 된다는, 그럴 바에는 입을 꽉 잠잠하라.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우리 누구 종살이 하고 싶다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말고, 더 이상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내게 부르지 말래. Why are you crying out to me? 아마 그래서 저는 이게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겁먹어서 지금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만 소리 지르고, 그만 겁먹지 말고, 그만 겁먹고, Tell the Israelites to move on. 앞으로 가게 하라. Move on. 말하라. 앞으로 진군하게 하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terrified 되는지 몰라요. 문제를 만나면 벌벌 떨고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아니에요. 그것에 얘기하면 우리는 문제에 휩싸이게 돼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문제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는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우리 앞에 그러한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큰 성이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 성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이게 필요해요. 문제를 향해서 외치는 기도,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믿음은 들을 때 생기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들을 때 생기고 선포할 때 역사한다. 첫째 줄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죠? 우리가 믿음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주중에 예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문제로 우리 눈을 돌려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이 생긴 믿음이 강한 믿음이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 믿음은 프랙티스 돼야 돼요. 이 믿음이 실제적으로 쓰여질 때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것은 그냥 내 안에 존재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랙티스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문제는 이거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지금 나는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미래에 더 놀라운 모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지금 이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의사들도 어찌할 수도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앞에 길이 없다고 하지만은, 자, 이런 찬양의 고백이죠.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 하나님이 그걸 갈라버리시지 않으면 내가 그 위를 걷게 만드실 것이다. 믿음의 선포. 믿음을 선포해버릴 때 믿음은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많이 기도를 해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는 입을 꼭 다물고 믿음을 내뱉지 못한다면 그것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입을 벌려 오늘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아내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자녀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우리가 단 한 사람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꾸 이 세상을 인정하면 안 돼요. 우리 애들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손 놨어요. 끝났어요. 이 시대가 이미 죄의 물결이 강해서 이제는 교회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자녀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그런 샘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뱉어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아내를 바꿀 수 있고 내 남편을 바꿀 수 있고 내 자녀를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는,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섬기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똑같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동일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해버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낫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해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한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선포하여 체험한 승리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당신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거 남의 얘기 들은 거는 내 간증이 아니잖아요. 성경책에 읽은 거, 이거 아는 거는 간증이 아니잖아요. 이 간증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도 믿음으로 선포하여 체험해 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파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 그 이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적군으로 사방이 다 뒤바뀌었는데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신의 한 수로 그를 다 물리치신 것을 내가 경험한 사람만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누가 고백할 수 있나요? 아브라함처럼 나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나를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예비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처럼, 그 희생양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에 프로바이더가 되신다. 이걸 경험해 본 사람만 여호와 이레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거 단순히 지금 뭐 홍해 쫙 갈라서 건너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기적에,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정리해 볼 때, 첫 번째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또 문제가 왔네.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이 문제 좀 언제 없어지나.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문제는 우리에게 와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중에 많은 문제는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출하신 문제들도 있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와 그의 군대와 마병들을 통해서 through them,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I will gain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시겠다는 거예요. 오, 이상하다. 승리를 통해서, 좋은 것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다르게 봐야죠. 문제가 왔습니다. 이제 또다시 간증이 생길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많이 겪을수록 간증이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많이 겪고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얼마나 자랑할 것들이 많습니까?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 하나님 영광, 예수님 자랑.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시점을 오늘 이 시간부터는 바꿀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신의 한 수가 있어요. 신의 한 수. 그 한 수가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그걸 갈라낼지 세상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차라리 잠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자. 그래서 stand firm 하고, 그리고 차라리
be still. 차라리 문제를 얘기할 바에는, 불평할 바에는, 원망할 바에는, 불신을 얘기할 바에는 입을 싹 다물고 그리고 기도하자. 하나님을 기대하자. 세 번째는요, 문제를 향해서 이제는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없잖아요. 오직 모세의 지팡이 하나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망 권세까지 이기고 승리하신 만군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고 이젠 문제를 향해서 벌벌 떨며 하나님 문제 없애주세요, 이 문제 없애주세요가 아니에요. 문제를 향하여 이제는 담대하게, 문제야 갈라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문제야 이제는 이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어다. 이런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